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가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서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느냐, 마지막 심판 때 부활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속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모두 다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나무 가지마다 앙상하고 잡았더니 똑 부러집니다. 그랬던 대지의 눈은 벌써 녹아버렸고 벌써 산에 올라가보니 파릇파릇 새싹들이 솟아나고 또 나물 무엇인지 봄나무를 캐는 분도 벌써 성급하게 나와 계시고 나무마다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며 잎사귀를 낼 폼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고 저 아이가 저렇게 컸네, 벌써 성인이 됐네, 벌써 결혼을 했네, 내가 젊을 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벌써 내 나이가 벌써 얼마야, 내 머리가 휘어졌어, 이래가면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인생 삶의 회의와 그리고 후회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 이렇게 나이 먹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벌써 40살이 넘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40살이 넘으면 이제 벌써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나이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 42년 역사 속에 교회 안에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며 살아왔던 성도들도 있고 교회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수많은 내용들이 있음을 느끼며 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농어촌 교회, 교회의 성도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들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신사임당을 갖다가 뭉태기를 갖다가 풍풍풍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 때 저분 금화를 넣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구나 이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여인이 동전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모릅니다. 동전 2개를 딸랑딸랑 참 죄송해서 그게 헌금교에 떨어지면 소리 날까봐 살며시 넣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헌금을 보시고 저 여인이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금화를 드린 사람이 큰 헌금을 한 것이고 그 여인은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여인은 오늘 하루 벌은 일당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서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는 네거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참 기도가 유창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기도를 보고는 듣고서는 야, 저분 진짜 믿음이 좋다. 자, 저분 바르게 살고 있다. 인정하려 마치는 너무나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11조 다 난 근체와 회양까지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성전 저 구석에 구부리고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 거리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나 멋진 삶을 고백하는 기도였으나 주님은 저 성전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주님이 보신 관점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은 이러고 저러고 볼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보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주님 보실 때 영광 거두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진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모형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런 교회로 세워지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외형적인 변화에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를 기뻐했듯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서너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도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절기적인 설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 중심이 예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도들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여기 내 앞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정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되었고 그 말씀이 다 나를 지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했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지배한 것이고, 바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강단은 쉬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강단, 또 성도들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져야만이 예수 중심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교회였죠. 사람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잘하고 먼지 잘나고 부서지기 잘하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주여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400명대에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지금은 또 20%밖에 못 모이고, 아까 제가 딱 세봤더니요, 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딱 이 좌석에 20% 아니면 딱 120석이거든요. 어떻게 딱 120석을 맞춰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야, 교회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탁월한지 난 또 오늘서 새삼 또 느꼈습니다. 역시 성형교인들은 역시 영성이 짱입니다. 그러나 저와도 주님이 뭐라고는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19 물러가라고 우리가 기도 계속하니까 이게 반복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반복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또 넘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또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내 나이가 4학년이 되었네요.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을 위한 기도지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목적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쫓아가지 말고, 이런 그 형상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건 세 사람이 모이건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모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세요. 열심히 모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세상의 습관입니다. 우린 믿음 안에서 열심히 초대교회와 같이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우리 믿음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신앙에 대한 행위,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저녁 기도에 힘썼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인들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또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거를 팔았습니다. 각 사람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구제했다, 도와줬다. 또 46절 보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이 변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케오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돈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 왕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저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케오가 뭐 찾았습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요, 어린애가 춤추더니 그렇게 기뻐가지고 왔다 가면 주님 이것도 드시죠, 저것도. 이 사람도 그냥 사케오였습니다. 그 어른, 그 지역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여러분, 주님 우리가 믿으면 삶의 현장까지 가져가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까지 나가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열매가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헌금이나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나 가지고 말입니다, 계산이 나면 교회는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그래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새롭게 또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돼. 그럼 어떡할까? 그래, 내가 옥합을 깨자. 내 옥합은 10,000원밖에 없다. 내 옥합은 50,000원밖에 없다. 내 옥합은 100,000원밖에 없다. 내 옥합이 이것이다 해서 깨어서 드리면 이게 모아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들이 모아지다 보니까는 내가 되고, 냇물이 모아지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범람해지니까 그 다음에 농토들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나일강을 중심해서 그 주변에 그 곡창지대가 되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 나일강이 말입니다, 때때로 비가 오면 범람해집니다. 범람해지 이 물이 말입니다, 그 나일강을 넘어서 그 주변에 그 모든 그 밭으로 쫙 물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그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이렇게 진짜 졸졸졸졸 시냇물이 모여져 가지고 성도들이 이런 헌신과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것이 넘친다고 하면 말입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성남 아닙니다, 경기도 수도권 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덮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나 해야지 의미 없습니다. 내가
내가 옥합을 깨야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말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이 모아진다고 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인들이 옥합을 깨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얼굴이 서늘해지셔서 돈 얘기가 좀 나오니까 여러분 거 아니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람이 삶의 중심을 세상 것에 두면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세속적이고 그가 소유한 것을 보호하려고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내 생각이나 생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거의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강박한 길가의 밭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가 주는 것은요, 참 편리할는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희생과 드림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여기 성경에 보니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섬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겼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해 자기의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식이 없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사람만이 모이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있는데, 이 밑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말씀이 없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온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내가 그냐 다투던 제자들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다투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기쁨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맙시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 의견이 옳으니 내 의견이. 교회에서는 절대 분쟁하지 마세요. 분쟁거리가 되는 내용도 피해가세요. 예수님도 분쟁거리가 되는 걸 피해갔잖아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혔는데 이 돌로 치오리까 말아오리까 쳐라 말아라, 주님 말씀 안 했잖아요. 피해갔잖아요. 너 중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때려도 좋다. 우리가 뭐 분쟁에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잘나면 무엇이 좋고 네가 잘나면 무엇이 좋고,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만 받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함께 또 새로운 일을 이루어갈 때 첫 단추 참 잘 낍시다. 사랑과 섬김으로 잘 끼워나가십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서 교인들 미어터지게 옵니다. 부흥되는 거 싫구만. 오지 말라고 해도 미어터지게 올 거예요. 저 교회가 사랑 좀 알고 싶어.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놓쳐서 저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는데 나 저 교회 가고 싶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툼 속에는 사탄이 춤춥니다. 사랑 속에는 예수님이 춤추셔요. 언행에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때는 성령께 물어가면서, 내가 이 사람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비판하는 얘기 안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성질 부리는 얘기 안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잘났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저도 세상은 아니지만 교계에서는요, 공부한 것부터 따져보면 세상, 교회에서는 스펙이 참 사회적으로 좀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만나 그러냐, 아이, 그러냐 하지 마라. 총회장이 뭘 중요해? 당신과 나와 인격관계 중에 날 보고 형님이라 그래. 그럼 형님이라 그러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와서 그러잖아. 날 보고 형님 하잖아요. 그들은 내가 만났을 때 참 전국에서 저를 형님하고 진짜 친형님처럼 따르는 사람이 한 50명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진짜 저들은 나와 가슴을 나누는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나도 그들을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나면 그래요. 성령께서, 성령님, 내가 이분을 만납니다. 이분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하고 제가 물어요. 그럼 성령님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셔.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또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부터 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참 이렇게 좋은 점이 있잖아요. 칭찬합니다. 오늘 보니까 건강미가 넘치고, 오늘 보니까 뭐 저거 이렇게 세상적인 칭찬을 쫙 해주고, 아유, 장로님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시라고 소문나는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우리 한국에 많아야 됩니다. 하면 입이요, 다 귀에 걸려, 이렇게. 그렇게 살아도 못다 사는데, 뭘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거 말 싫어하고, 아이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좀 다 버려요, 여러분. 그거 하지 좀 마세요. 그건 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죠.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의 용광로가 됩시다. 이 세상 따르지 말고 역행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담고 있을까?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문턱을 받고 다니는 교회를, 그리고 이런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가 아닐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구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는 사랑하고 이래서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성인의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뜨거운 교회가 되십시다. 뜨거운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로 더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좋은 이런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